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성찬 식사를 마치시고 늘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하는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냄이라는 뜻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의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항상 하셨던 것이 습관적인 기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장차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지시기를 싫어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에게 불법자로 여김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눈물과 이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그런 애매히 억울한 일들이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아버지와 단절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려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이 괴로워하시는 갈등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러한 고민과 슬픔으로 그 괴로움을 아버지께 토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많은 시험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또한 주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는 길을 위해 오셨지만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본문을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고통스러운 그 길이 마지막까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시다고 2번이나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을 옮겨주시는 대신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습관적인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저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일이었기에 온 힘을 쏟아내며 기도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했음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진 나머지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알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과연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말씀에 순종하심을 지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당했다면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매일 말씀 순종과 습관적인
지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